새날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거하는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SM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고 잘 준비되어 코로나 시대를 넘어 이후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2SM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15세 미만 아동들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들을 계기로 해서 미성년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잘못된 모든 삶의 태도들, 양식들 떠나갈 수 있도록 그 땅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와 또 프랑스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송되어지고 아버지 곳곳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선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때에 주의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견고하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미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북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박은영 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함께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프랑스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프랑스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5세 미만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물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음란했던 그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인들의 잘못된 모든 성문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도와주시며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자라나는 10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SM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미 땅을 향한 귀한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서 준비케 해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을 격려하며 위로하여 하나님의 견고한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사역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프랑스 땅에 사람들이 참으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욕과 탐욕들이 참으로 충만하고
그 악한 행동들이 참으로 도를 넘어서 있는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법이나마 제정되어서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성인들의 그리고 악인들의 악한 것을 배우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3페이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는 그 계속되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 가운데 티끌을 그 땅의 흙을 이로 바꾸는 그런 심판, 그리고 우리 본문에는 이제 파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공중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곤충이죠. 그러나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당시에 이집트의 또 신 중에 하나로 섬겨졌었던 그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를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이 황폐하여졌습니다. 이런 땅이 황폐해지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오늘 이제 불러드립니다. 이제 뭔가 이제 항복의 모습이 보이는데 2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알았다. 그럼 제사는 드려라. 그런데 여기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주장이고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을 정도로 일단은 그 말을 들어주는데 그 바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일들에 딱 보면은 그 알잖아요. 지도자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거든요. 3일 길이나 다 데리고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수백만의 노동력을 잃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이래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기독교 세계에서도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버려야 될 것으로 하지 못하고 이득을 취했었던 것이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예무역이죠. 노예제도.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그냥 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아와 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자기 걸로 삼는 거예요. 마치 무슨 물건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껏 부립니다. 돈을 주지 않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상식적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 사람이 계속 걸어오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얼마나 부도덕한, 성경에서는 분명히 금하고 있지만 이 사회법으로서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가 말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 200만이나 되는 노동력이 사라져 버린다. 어마어마한 국가의 손실이죠. 바로가 그런 것을 자기 때에 하려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땅에서 이집트에서 예배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바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처음에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될 때 보면은 이집트에 같이 살지 않고 고센 지역에 따로 살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 목축업이라는 것 자체가 짐승들과 함께 짐승을 치고 하는 그 일인데 그런 것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무언가 문화적인 그런 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짐승에 대한 도살장이잖아요. 소, 양, 염소, 비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죽이고 도살하고 이렇게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다 부위를 자르고 내장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이런 완전 피가 막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제사 과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목축업 자체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비천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이집트는 토테미즘이 이렇게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신격화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짐승들을 다 죽이잖아요. 소, 염소 뭐 이런 걸 다 죽이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그것들을 굉장한 어떤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을 막 죽이잖아요. 인도 사람들한테 소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소가 뭐 길가에 앉아 있어도 버스가 안 가고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인도에서 코끼리를 숭상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지금 애굽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로 나가서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이런 종교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막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널 보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모든 파리떼가 떠났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막상은 이제 정말로 고통스럽고 황폐됐었던 그 요소가 탁 사라지니까 와, 이제 살았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행하시는 것도 알겠고 또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 200만 명을 보내는 거는 어떻게 해요? 못 보내요. 못 보내.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보게 되면은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진정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한 영혼으로서 이제 회개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한 교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그거는 시작일 뿐이다. 그 다음에 지갑이 회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배우자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야 진정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다른 부분, 나의 인생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서가게 될 것인가, 이것은 그냥 내가 성경 좀 읽었다, 은혜 좀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한다,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계명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또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 모든 생활 방식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바로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기도의 능력도 믿고 또 모세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도 다 믿고 있지만, 자기가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었던 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경제적인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나 권세가 잃게 되는 것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불안하기도 했을 것 같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것을 완강하게 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불완전한 순종이요. 불완전한 순종. 저희 교단의 세례 문답집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교단의 문답집을 보게 되면은 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부족한 순종,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과 함께 부족한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봅니다. 바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예배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종교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언제 적용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는 모이는 것에 열심이고 또 기도에 열심이고 헌신하는 것에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고 우리는 큰 위기에 직면을 했죠. 이거를 모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은 모이면 안 돼요. 모이면 옮겨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딜레마에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교회는 역사 속에서 14세기, 16세기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있었고, 그때의 교회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여 예배하는 것은 뭐 진리와 같은 것이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한 계명으로 와 있어요. 모이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걸려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 고백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질병이나 전쟁이나 큰 생명의 위급을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멈추는 것이 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규정을 해놓은 것이에요. 당연히 모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교회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계명 또한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자체도 참 어려워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웬만하면 예배하는 게 얼마나, 지금도 벌써 심판이 몇 개나 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아이고 요런 기회가 왔으니 우리가 아이고 그럼 요거라도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또 있고요. 또 말씀을 또 그대로 정말 적용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도 다른 말씀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요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딱 한 가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두 가지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해도 참 그것이 그 단계까지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물론 이제 이 우리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는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해냅니다. 그러나 또 그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역사 이래로 보면은 교회가 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돼요. 사실 우리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한 책으로서의 말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졌고 그만큼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의 구원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것,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개인적인 비전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라든가, 내 안에 어떤 괴로움과 어떤 분노와 짜증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또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순복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예배하라.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시험이 되는지요. 여기서 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3일길을 벌려 이것을 출애굽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우리가 순종하다고 생각하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족한 순종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참 적용하고 그 과정을 지켜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